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즉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서클, 이너 서클인 그 제자들, 그 어부 형제들을 부르셨죠. 자, 이때에 어디서 불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배 아니야요. 배 안에서 불렀다. 배 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약자로 앞에 것만 따가지고, 그 다음 중위권 제자들은 빌바, 도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제자들에게 다대기처럼 묻혀서 가는 제자들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디서 찾았어요? 야, 걔네들 다 시위에 있어요. 시위에 있어요. 그래서 야다시유 그랬잖아요. 야다시유.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야다시유에 있어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도, 베안야요, 빌바, 돈마, 야다시유, 이 12명의 이름 앞 글자만 따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리크루트를 하실 때 그럼 어떤 교전, 어떤 자격을 가지고 뽑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 아주 딱 하나죠. 딱 하나.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족할 줄이야. 저들을 훈련해서 세상 속에 보내는데 이건 마치 양을 일이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으러 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16절 보도록 하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양으로서 이리 속으로 가라니요, 이건 완전히 죽으러 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양은 보통 양이 아닌 거예요. 보통 양이 이미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시어서 제자로 보내신 사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장착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즉 겉은 양이지만 속은 유다의 사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어포스, 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런데 12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세상은요,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늑대가 한번 양을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세상은 압도적인 힘을 그냥 한 방에 가해가지고서 그냥 한 입에 물어버리는 그러한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그런 육체적인 힘보다 아주 더 영민한 영적인 힘, 그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영리한 짐승이 뭡니까? 사자도 아니고요, 양도 아니고 늑대도 아닙니다. 바로 뱀이죠. 그 뱀이 만물의 영장 인간도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게,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뱀을 간교하다고 했거든요. 간교한. 그 간교한 뱀과 같은 단어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지혜롭다, 간교하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기서 간교하다라기보다는 영리하다, 이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는요,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해서는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요, 결코 악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순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해서도 안 돼요. 순진한 양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막 늑대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살살살살살살 그렇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하고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동화되어서 거룩한 천국 복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아주 쉽게 오염시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나라, 더러운 나라를 이루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수성, 그런 순결성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엔 그저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까? 모두를 위하는 양 하잖아요. 건강을 지켜주는 양 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그냥 그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얼마나 유혹을 하고 미혹합니까? 일제의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예를 갖추는 것이니까 절하자고 말이지. 그렇게 많은 교회가 미혹을 당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충만과 또 지혜의 영, 이 성령 충만, 이것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분간해가면서 이 세상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아주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늑대와 싸우느라고 나 자신 역시 포악한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 삼가라 이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이지요. 즉 불의한 세상에서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게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 너무 믿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무슨 종교적으로 불의한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공회나 회당에 끌려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40대를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죽도록 때리는 건데 40대를 맞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때려대록 했어요. 살려만 준다 그거죠. 살려만 준다. 이건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세상 사람 믿고 의지했다간 그 세상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또 저희의 아비 그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뜻은 참소자예요. 사탄의 뜻이 참소자이기 때문에 저의 주특기가 바로 지적질하고 고소 고발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최고의 법정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총독 앞에 서게 만들고 헤롯 부모와 같은 임금 앞에서 끌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가진 모함을 당하게 하고 가진 핍박을 다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우리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한 성도들은 그런 법정에서조차도 또 사람들이 그냥 나를 팽이를 돌리고 왕따시키고 나에게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지적질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간수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험난한 풍랑으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 빨리 가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에 기도할 때 give thanks, 감사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give thanks,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기보다 걱정, 근심, 두려워하기보다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냥 내가 먼저 아뢰일 거 막 그냥 먼저 아뢰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공회에 넘겨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순간 때마다 일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각종 복음의 툴로 장착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땡스,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평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깨우쳐 주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순간순간 깨우쳐 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때도 있고, 성경 말씀 그걸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전해야겠구나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평강이 없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성령.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강하게 붙들고 돌보시는 아버지는 아버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을 삼가해야 하는데,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절대 고독, 절대 핍박을 경험하는 그런 지옥 가운데로 던져질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가까우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부모 형제가 우리를 죽는 데에 내주며 라고 했는데 그냥 죽게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죽어도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죽게 해요. 그렇게 지옥의 고통,
그것으로 내몬다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으로 내몬다는 뜻이 있어요. 누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가족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모두를 믿었는데 다 배신하고 저들이 나에게 지옥의 고통만큼 무서운 고통, 아주 극심한 핍박을 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냥 부모 형제들 그냥 예수 못 믿게. 저희 아버지도 처음 신학교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는데 그냥 집에서 다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권 씨는 지금도 안동에 가면 안동권 씨 시제를 드리는 그런 아주 양반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저게 나타나가지고서 방해한다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재산도 안 나눠주고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맹물을 들이키면서 그리고 노가다 뛰시면서 그렇게 학비를 버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자,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어요? 믿고 따르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볼 것 같으면은 지옥을 깔때기 모양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9단계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배신자라고 했어요. 엔터를 쳐야죠. 예. 여기가 이제 바로 배신자들이 가는 9단계의 지옥인데, 예. 거기에 그 설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간 반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고 거기 천사장이었던 하나님 배신한 그 사탄 루시퍼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그리고 또 루시퍼 이런 배신자들이 그만큼 불의한 자들 중에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만한 가장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지옥 고통 가운데 내팽개침 당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요즘 어떤 정치인은 단식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즉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즉사입니다.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일사각오로 아버지 성령님 믿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견디는 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하죠. 견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 이건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 이건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는 것이 믿음. 믿음은 이렇게 에무나라고 해서 견디는 건데 아주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 뿐만 아니라 에무나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땡기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이 아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에무나 견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최초로 언급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것, 이게 버티다,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전쟁에 승리한 거지요. 끝까지 견뎌서 최후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즉 이 에무나로 견디며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이용해서
그 유명한 로마서의 서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애무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막 그렇게 종교에 핍박이 막 있었는데 아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평민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고 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사, 즉 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흘리실 그 눈물을 보면서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유언을 나의 믿음의 후사 앞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이런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 한두 번은 사실 할 수는 있지만은 견디면서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한두 번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칭찬했는데 꾸준하기가 힘든 거예요. 꾸준하기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꾸준히 최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그러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이매진, 존 레논의 그 노래에 이매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의 눈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낮에는요, 죄된 생각, 잡생각, 이런 하나님적인 생각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런 나의 데이 드리밍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성도들과 여러분 함께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무슨 음식 먹을까? 이 음식 먹을까? 저 음식 먹을까? 뭐 그런 거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해외여행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꿈꾸면서 말이죠. 우주여행보다 더한 여행을 꿈꾸면서 나아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주일 예배 전에 찬양하고 또 예배 때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매진하면서 말이에요, 꿈꿔야 하는 거.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테반 아닙니까? 스테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죽어가는데도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완주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 그 지옥으로 내팽개침 당한 그런 고난을 지금은 우리는 당치 않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해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은커녕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아유 잘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칭송받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우리가 또 원하잖아요.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칭찬만 받고 칭송만 받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보다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일로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냥 픽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이렇게 극단적인 핍박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복음 전파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같은 은혜의 때에 조금이라도 더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오히려 기브 땡스 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의로운 관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완성하고 이 땅에서 맛보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그럼 먼저 가야 합니까? 어디로 먼저 가야 되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먼저 갈 곳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이 앞절에 5절에서 8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로 먼저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관계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로 먼저 가야 마지막 때에 내 가족들로부터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쓰림 당하고 막 힘든 거,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자식들에게 그런 배신을 맛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이런 거 맛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가족부터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따라서 이 은혜의 때에는요, 무엇보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니까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지혜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아무리 믿음으로 이끌려고 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리석게 될 때까지 내가 좀 복음 전해야지, 내 가정만 전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전해도 거부하는 영혼은요, 과감하게 뒤로 물러놓으시고 정말 천국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아니, 조금 더 먼 나라로 좀 더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저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계속 확인하면서 또 그러면서 땅끝까지 계속 가야겠습니다만은
복음은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이 계속 뻗어나간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극심한 핍박이 닥쳤다고 무조건 사즉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만 그냥 순교하겠다고, 죽겠다고만 그렇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순교하고 죽으면 내 가족은 누가 구원시키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누가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때묻지 않은 순결한 복음의 바톤, 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터치할 겁니까? 순교도 귀하지만 사실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배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난과 핍박은 되도록 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더더욱 귀한 거죠. 왜냐? 잠시 잠깐 오면 그 환난 핍박이 그치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 완벽하고 좋은 땅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피눈물 나고 안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순교하기보다 끝까지 살아서 애무나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견디면서. 이것이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핍박과 환난 당한다고요. 이거 무책임하게 도망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피하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망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테러 분자들이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계속 피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바울이 비겁해서 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땅끝까지 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 위하여서 아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구니 속에 숨어가지고 성벽에 그 바구니에 줄 달아가지고서 매달려가지고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창피하게 말이죠. 그 대사도가 그렇게 숨어가지고서 숨바꼭질 해가지고서 성벽에서 도망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면서 다녔는지 몰라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말이죠. 동네 마을 나라 옮겨 다니면서 그 복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샬롬 에이레네 평강의 복을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선포한 복음이 저들에게 미치지 않으면 그 복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이루면 내 주변이 환해지면서 천국을 이루니까 내가 또 좋아지는 것이고요. 또 안 받아들이면 그 천국 복음의 복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에게 복으로 더해지니까 좋고, 한마디로 복음 전파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나라를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거 가지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주변 사람부터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